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들을 향해 기치를 세우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온의 백성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유대인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부르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하는 예언으로 당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앞부분 말씀은 계속되던 그 환난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잊혀졌다고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백성들에게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아니 육신의 부모가 혹시 자녀를 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저 낭망하지 않는 데서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라고 하셨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실 때 이적으로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히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봉사,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고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이 기치는 표대나 깃발로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치를 세운다는 말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성취하심으로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표대 삼아 모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깃발을 바라보고 모여드는데 앞에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깃발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았으니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모이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치는 높이 들어서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직접 자신을 살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치를 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대 여인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호의를 입으면서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방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들, 딸들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의미에서 전도 대상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스승이 필요하지만 낳는 데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전도에서 믿게 한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열방들이 돌아오는 중에 귀한 신분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믿어 키워주는 양보가 되고 또 유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유력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역사가 있겠다는 예언이에요.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시대의 상황은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적합했고 결국에 가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왕들이 양부가 된다는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시대에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돼요. 앞에서 언급한 콘스탄틴 대왕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해서 교회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복음의 위력이 강력하게 드러나서 전 세계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코가 땅에 댈 정도로 절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로 말하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집의 계급이라서 제법 잘 나가던 사람인데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했던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전도받은 구스의 내시도 당시에 나라의 국고 맡은 자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존귀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빌립 집사에게 배우기를 간청하였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에게 전도해준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전도자를 대할 때 깍듯이 예절을 대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해서 내게 절하겠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현실을 보면서 실패한 것 같은 때들이 있어요. 전도에도 바로바로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니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가 승자가 돼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만민을 모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된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세워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